제가 공부시키고 있는 그룹도 하나 있는데 늘 저한테 꾸중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문맥이 없어요. 거기서 단어를 뽑아갖고 감동을 해. 뭐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야, 앞에서 지금 여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너 뭐 하고 있냐고. 나 착하게 살고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잘못됐다는 거야. 야, 커야지. 너는 나이를 안 먹냐 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갖고 있다고 성경 내내 창조부터 그다음에 경륜, 섭리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 역사를 얘기하고 우리 개개인의 현실이 태어나고 자라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어른이 되는데 철이 안 들지 않냐? 그러면 제가 답답해하는 것보다 더 답답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예수를 잘 믿냐? 그런 표정으로. 근데 왜 나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지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커야죠, 여러분. 여러분 애들 이쁩니다. 5살짜리, 7살짜리 이쁩니다. 정말 보면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반갑습니다. 그 애하고 결혼할래요? 그럴 수 없죠. 결혼을 하려면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해맑으면 안 돼요. 그때는 철이 들고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자식을 가지고 손주를 가진 지혜와 안목과 이런 참 몇 단계를 올라간 안목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알아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심합니다. 그래서 철들고 안목 있는 신앙이 한국교회에 제일 지금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다시 열심히 불붙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들이고 하나의 자세이지, 그것은 진정한 내용도 그리고 대상인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수준과 지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도덕성이나 치성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걸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사도 바울식 표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승천을 하시듯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어떤 특수층에게 부탁한 유언이 아니라 인류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죄로 파괴된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과 진리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물들을 이제 나누는, 그걸 발휘하는 그런 지위로, 인생으로, 현존으로 부른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어떤 깊이와 높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인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듯이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충성, 온유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덕성으로서의 규범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윤리들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를 겸손했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자리로 가는 겸손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지적, 저 사람은 교만해 라는 말은 난 안 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겸손하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을 지적을 해야 자기의 겸손이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리쳐지고, 그래서 뭐가 참인지, 진리란 영원한 것, 생명에 속한 것, 그리고 영원하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들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우리의 생애를 어느 순간도 어떤 경우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본문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내주는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까지 주셨어. 이렇게 흑흑대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나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눈물도 있고 통곡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답을 낼 수 없는 답을 내시는 인간의 진정한 지위와 신분과 내용과 증거들을 가지는 그런 존재, 그런 문맥 안에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이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요구가 순종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 일은 1차적으로 내가 크는 것이지 어떤 임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고 내가 만나는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안에 내가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 위해서 각각의 일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종은 각각의 문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조건들, 건강, 친인척, 동료, 여러분이 속한 세상,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어떻게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증거들과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생명과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운명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와 인생이 되는